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로지 분명한 한 가지의 목표, 십자가를 향해서 요한복음 큐티하면서 우리 계속 나오고 있죠. 나의 때, 나의 때. 그 때를 향하여서 꾸준히 정확하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여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우리와 너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한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20세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1900년대가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굉장한 이상에 들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세계 만국 박람회는 흥왕하고 있었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술력으로는 미처 다 알지 못했던, 기존의 물량으로는 미처 다 감당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전 세계가 하나 될 수 있고 이 우주가 돌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꿈에 젖어 있었죠. 그런데 그 꿈을 무참히 부서뜨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낙관적이던 그들의 예술과 철학의 세계, 문학의 사조는 철저하게 회의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전쟁 가운데 한 철학자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면서 절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탁월하고 1등 국민이고 똑똑하다고 믿었던 독일, 바로 그 사람들이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죠. 그리고 온 우주가 하나의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한 가지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온 우주의 원소들을 분석해내고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다시 조합하면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합리주의라 그러죠. 한 가지의 법칙을 발견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포스트 모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어느 모두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지금 내가 실존해 있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느끼는 것만이, 내 중심적으로 내가 있어야 이 우주가 존재하고 내가 느껴야 그것이 실존한다라는 철학의 사조들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을 했죠. 그와 동시에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념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양분화되었죠. 공산 이념과 자유주의 이념이 양분화되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전 세계는 식민지의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갔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었죠. 일제강점기 아래 대한민국은 굉장히 암울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거대한 부흥이 이 땅을 덮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암울하고 혼란 가운데에 1900년대가 시작이 됐다 그랬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흥이 1900년대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인도, 아시아, 유럽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타이밍과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혼란함 가운데에 사람들 마음속에 작은 희망을 주는 소식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의 소식은 억압 가운데 있던 식민지들이 독립을 되찾는 과정에서 들려오는 자유의 소식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도 전 세계 지구촌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굉장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서독과 동독을 가로지르던 독일의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청년부 이번 겨울 수련회 주제 말씀입니다. 이 주제 말씀이 적혀있는 포스터를 혹시 보셨습니까?
포스터 아래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 올라가서 환호를 지르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이것은 바로 소독과 동독을 나누었던 베를린 장벽이었습니다. 당시에 청년들은 이 장벽 위에 올라가서 노래하고 춤추며 자유를 노래했다고 합니다. 암울했던 20세기, 그러나 그 가운데에 봄과 같은 소식, 1989년 11월 9일 그 저녁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철의 장벽, 이념이 갈라놓고 그 나라가 서로 다른 정치 색깔과 이념으로 전 세계가 양분화되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밖에 남지 않았지만 당시에 독일로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 버렸다라는 거죠. 샤보프스키, 독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동독의 공보 담당 정치 국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동독에서는 매일 저녁마다 1시간 정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그러죠. 늘 있었던 일이에요. 늘. 1961년에 세워졌던 그 장벽이 89년입니다. 30년이 훌쩍 넘은 시간. 매일 저녁에 그런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하죠? 뻔하고 지루한 일이 반복되고 있었죠. 당시에 동독과 서독의 상황은 굉장히 그 국가의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서독은 굉장히 발전하고 많은 국민들이 부요함과 자유를 누리면서 그들의 삶을 만끽하고 있는 반면에 동독의 국민들은 이전의 북한처럼 철저한 통제와 감시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여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해외 출국하는 것조차 하나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쉽지가 않았죠. 바로 그때의 그 어느 날 저녁,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갈증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30여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동독의 국민들은 소독의 TV 채널을 전파로 듣게 됐고요. 소독의 미디어들을 보게 되고 전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라디오라든지 TV를 통해서 조금씩 몰래 국가가 아무리 통제를 해도 듣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계속해서 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공산주의가 좋지만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런데 이것이 왜 자꾸 우리를 억압할까? 그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예요. 동독의 교회는 유일하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동회합의 장이었어요. 다른 어디에서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다 잡아가고 해산시켜버리고 못 살게 굴었죠. 그러나 교회만큼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각종 사회계층의 인사들이 교회로 모여서 현 체제에 대해서 건전한 토론을 하고 때로는 비판도 하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을 했고, 대표적인 일례로 동독의 정부가 이런 민중의 운동이 벌어지는 한 교회를 집중 단속 수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못했죠. 교회가 철저하게 그것들을 숨기고 시민단체를 도와줬던 거죠. 물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교회로 오질 않죠. 절이나 천주교로 가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시의 동독의 교회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민중들에게 빛이 되어 주었고 사람들이 노래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들의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나? 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념과 생각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사람들과 돌아다니면서 교제하면서 삶을 펼쳐나갈 수 없는가? 그리고 어느 날 아주 평범한 어느 저녁에 기자회견, 거기에서 샤보프스키는 여행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동독의 국민들의 이런 요구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반응을 조금씩 하고 있는 거였죠. 지금부터 누구나 자유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설명이 잘못 전파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특정 지역과 나라를 향해서 국가가 허가한다라는 내용의 정책이 준비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잘못 전달이 되면서 이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잘못 이야기가 되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퍼지게 되고 그날 기자회견은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이 그러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귀찮아 그러면서 그냥 딱 끝나버렸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정보는 제한되어 있고, 그런데 중요한 핵심 단어는 나와 있고, 사람들의 욕구는 표출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사를 추측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써내기 시작을 해요. 완전 자유다, 다 지나갈 수 있다, 베를린 장벽도 넘어갈 수 있다더라, 이런 카더라는 기사가 그날 저녁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1989년 11월 9일 저녁 6시 55분에 기자회견이 딱 발효되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진짠가? 처음에는 몇백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소문이 또 소문을 타고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아니 왜 안 열어주느냐, 오늘 저희 기자회견 못 봤느냐, 그러면서 그 경비대 사람들을 이렇게 호통을 치기 시작을 하죠. 경비대 사람들도 상부에 연락을 해도 아니 오늘 그런 기자 발표니 비슷한 것이 있긴 했는데 이게 킹지만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야기가 됩니다. 많은 동서독 주민들이 샤버프스키의 회견과 TV 뉴스를 직접 목도했고, 동서독 주민들 사이에서는 모든 여행 제한이 풀리고 출국 비자도 필요 없게 됐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동독 주민들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 국경 초소에 몰려들기 시작하고 수만 명이 모여들었고, 주민들과의 시비 끝에 겁에 질린 국경 수비대는 경비 초소 문을 열어주게 돼요. 상부의 지침도 받지 못한 채 10시 30분경, 아까 기자회견이 7시 전으로 있었죠. 그날 저녁 10시에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국경 수비대의 보고를 받은 내무장관도 상황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국경 수비대의 결정을 추인해버렸다, 승인해버린 거죠. 그렇게 동독과 서독은 하룻밤 사이에 벽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30여 년의 철의 장벽과도 같았던, 이념 시대의 상징과도 같았던, 아직도 러시아가 건재한데, 그렇게 동독과 서독에 가로지르던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게 되죠.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바로 그 사진이 청년들이 아버지 세대 때 세워졌던 그 장벽 위에 올라가서 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던 진짜 꿈과 같은 현장이었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아직은 해결돼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조율해야 되고 저것도 조율을 해야지. 이 조율을 다 한 다음에 조금씩 문이 열려져야지 뭔가 타격이 덜할 텐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룻밤 사이에 한순간에 일어난 천지개벽할 사건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 예수를 알지도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물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 사는 교회 밖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지만 제 친구들 중에서도 예수를 전혀 모르고 인생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을 때 그의 삶에 일어났던 놀라운 간증과 역사를 듣고 나누게 되는 일들이 저도 많이 있었어요. 이 자리 가운데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사랑하는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느 날 뜬금없이 이 목사님이 저한테 농담을 던지시는데, 저는 진담인 줄 알았죠. 물론 시가, 내가 교회 오는 길에 5톤 트럭에 치여가지고 한 20m 날아가가지고 쓰러졌어. 그런데 지금 너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어. 믿겨지니? 저는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멀쩡한데? 이분이 당황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웃으면서 그랬죠. 그럴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트럭에 치여가지고 멀쩡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가 만났다면, 그분과 너의 영이 부딪혔다면 정상적인 삶을 평소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5톤 트럭 하나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담보할 수 없는데
이전과 절대 같은 삶을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정말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한 변화와 분명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것을 믿니? 저는 그 순간 굉장히 벙쪘어요. 너무 강력한 비유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당시 저한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더 깊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대단한 줄 몰라요. 원빈이라고 혹시 여러분 연예인을 아시나요? 잘생긴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저 강원도 어디 시골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명하고 옆에 이렇게 곁에 있기에도 이렇게 정말 신발끈 하나 묶기에도 감당치 못하는 그럴 분이신데, 근데 그분 가족들한테는 뭐죠? 아, 이놈의 새끼 어디 가서 사고나 치지 않으려나 모르겠네. 쏘쿨. 아버지, 누나들, 아, 원빈 걔가 뭐 있나? 걔가 뭐 TV에 나왔다고? 아이고 뭐 한다 이러면서. 실제로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옆에 흔하게 있는 것이 소중한 줄 몰라요. 신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값없이 모두 베풀어 두셨다. 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우리에게 물이 없다면,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곁에 널려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약간 부실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막 험하게 먹으면 체하는, 이렇게 소화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효율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한의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뭘 먹어야지 내가 속이 좀 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알아보면서 군대에 있을 때 읽었던 책, 사냐초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뿐만 아니라 그런 뭐 풀들 이야기 막 이런 것들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들판에 널려 있는 수많은 이름 없는 잡초들이 의외로 동의보감이나 이런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약으로 쓰이는 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길가에 있는 강아지 풀도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풀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혹은 가장 가까이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게 허락되었고 은혜로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잃어버리기 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기 전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내가 너무 사랑했던 가족 혹은 존재와 담이 쌓여버리고 난 뒤에야 우리는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때 우리에게 일어난 그 예수 사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그토록 갈망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정말 만나고 싶은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쟤는 교회 온 지 한 달 만에 하나님 만났다는데, 쟤는 이틀 만에 수련회 놀러 와가지고 만났다는데. 제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유명 어떤 강사분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느냐 했더니,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방황하면서 그냥 음악이 좋아가지고 음악에 미쳐가지고 와 이렇게 락 그룹 하면서 놀다가 교회에서 친구가, 야 베이스가 부족한데 네가 와서 하루만 쳐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베이스 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막 그래가지고. 이런 황당한 이야기. 그런데 만약 정말 그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내 삶에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분명히 찾아올 일이에요. 단지 언제인지 우리는 다 모를 뿐이죠. 이 자리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엎드리고 싶고,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은데 그 만남이 도대체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뭐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이 보증하고 있다면, 그래서 꾸준히 그것을 갈망하고, 꾸준히 그것 앞에서 공부하고, 꾸준히 그것을 준비하면, 어느 날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 장벽이 무너질 것을 소원하면서 정책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기로 노력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새롭게 동독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이야기에서 우리가 동독 이야기, 29세기 이야기를 거쳐서 자동차 이야기, 다양한 걸 겪어가지고 제가 여기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에베소서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1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입니까? 분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남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화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통일을 원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시다.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나요? 무엇을 이루셨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막힌 담을 헐어라.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이 동방 지역의 이 7교회 중에 하나로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우리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당시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물론 거기에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존재했겠죠. 근데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숫자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다니는 그 지역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는 문제는 하나님의 경륜을 풀어가는 중요한 비밀이다 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저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헐어가지고 우리 하나 되어서 우리 공동체 하하호 행복하게 지내보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이 말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스케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고요.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말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죠.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에베소서는 지칭되면서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는 너희. 우리 너희가 반복이 돼요. 우리 너희가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너희는 누구?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 이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2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아마도 바울의 다른 서신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로마서 같은 것들, 아니면 다른 옥중 서신들이 이렇게 성도들한테 돌아가면서 읽혀졌겠죠.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소상히 쓰여져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것들 너희가 한번 봤을 것이다. 내가 앞에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나랑, 그러니까는 이 이방 교회랑 유대 교회가 서로 화목해가지고 하하호해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게 전부라면,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전부고 그때 당시에 그냥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전부라면은 이게 비밀이라고까지 할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 정도는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굳이 비밀일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의 경륜까지 나올 필요가 있을까? 제가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19세기의 흐름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륜의 비밀이라 그랬으니까. 경륜의 비밀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키워드로 쓰실 때 비밀과 경륜이라고 써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오롯이 우리 유대민족의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셨던 놀라운 비밀, 그들의 메시아가 이스라엘 메시아로 왔는데,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이방의 빛이라 그래요. 앞뒤가 안 맞아요. 메시아가 와서 유대 민족을 구원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빛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유대인들의 빛이 되어주셔서 유대인들 가운데 빛을 비춰주고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돋보이게 만들고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다윗 시대처럼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가 누구다? 이방의 빛이다. 내가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 것이다. 여러분, 우리 노래로도 부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성경에 상당수를 적었던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방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감당하기에 버거워요. 누가? 사도들과 집사들이 수천 수만 명으로 수십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 있는 크리스찬들을 돌보는 데에도 이미 일손이 부족해 죽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일을 한다? 이방인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분량적으로 쓴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사역을 했다? 이방인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누구일까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들었지만 오늘 또 같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의 존재는 악이에요. 악. 나쁜 놈 새끼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부어줍니다. 저 강대국 애굽에 종살이 하던 노예놈들을 끌어다가 시내상에서 계약을 맺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하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까지는 좋아요. 근데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아주 쉽게 사람들을 이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랑 화해시켜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국가가 해야 될 스케일은 뭐죠? 한 개인이나 한 부족이나 단체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해야 될 일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싹 이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만드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역할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선포의 전제 조건이 그 앞에 나옵니다. 그 앞에 나와요. 그 계약 조건 앞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열국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나라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선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한 민족을 택한 거예요. 한 그룹을 택한 거예요. 그 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방 나라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이 백성과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착각을 했죠? 우리만 선택받았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님 딱 만나고 나서 뜨겁게 딱 시작을 하고 나면은요, 옆에서 가족들, 친구들, 세상이 잘한다 잘한다 더 믿어라 더 믿어라 그러면서 막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선물 주고 막 그러던가요? 정말 그러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저 예수쟁이 새끼 버려, 빼, 쟤는 안 돼. 아이고 말은 잘하네, 무시하고
조롱하고 외면하죠. 또 교회 가냐? 아, 이 지독한 놈, 골수분자, 근본주의자 막 이러면서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이 이 땅으로 가라 그랬다고. 제발 비켜줘. 안 비켜줄 건데 제발 너희들이 비켜주면 아무 유혈 사태 없이 지나갈 거야. 해치지 않을게. 그냥 지나가자. 니까짓 것들이 뭔데? 니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면서 근본도 없는 것들. 그러면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초원에서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가만 안 두려고 그래요. 약탈하려고 그래요. 니들이 뭔데 감히 우리 땅으로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어떻게 해요? 이겨버려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 우리나라 말로 17대 1의 싸움을 그냥 이기는 거예요. 절대 못 이기는데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저 산 위에서 모세가 손 들고 있었다는 게 전부예요.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막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막 살려달라 그러고 또 싸우니까 또 이겨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다더라. 그러면은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졌으면,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 마음 알잖아요.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어요. 와, 큰일 났다. 우린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 얼른 성문 열고 네네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라 그러고 양보해 줘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반대하잖아요. 끝까지. 다 죽을 때까지.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차지했어요. 근데 하나님만 잘 섬기고 싶은데 옆에서 다른 신들을 막 섬기면서 유혹을 해요. 너 나랑 사귀면 이 신만 믿으면 내가 너랑 사귀어줄게. 여기에서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랑 이렇게 사업도 같이 해줄게. 야, 너희들은 매일 하나님한테 기도하냐? 응답은 잘 오냐? 거봐, 네 그 또 어려운 일들이 생겼잖아. 우리 신 믿어봐. 작두 위에서 춤을 춘다니까. 막 그러면서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양 잡고 송아지 잡고 주님 받으세요. 그리고 뭐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연기가 올라가나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막 작두를 타면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점괘를 치면 착착 맞아요. 점집 다녀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점집을 솔직히 가보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장로님 선생님이 약간 괴짜하셨는데 저희 신앙 서클을 지도해 주시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 교회 믿는다고 하는 놈들 저기 어디 가봐. 광주 지역의 어느 집 무당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딱 일단 밖에 앉아 있으면은 그분이 설명하기를 그 무당을 이렇게 독대하는 방이 안쪽에 따로 있고 마치 지성소처럼 따로 그 사람들은 밖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문만 열고 들어가 봤는데 알더라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무용담을 늘어놓으시는데 정깨가 안 나온다고 지금 밖에 예수정이 있으면 나가라고 막 그런대요. 거기에 가보면 니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저희들한테 강론을 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응답도 왠지 뜸한 것 같고 또 살다 보니까 뭐 때에 따라 비가 오는 거지. 굳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비가 오는 건가? 뭐 내가 죄 지어도 다음날 해는 잘 뜨더라 막 이러면서 있는데 옆에서는 막 확 축제를 벌이고 막 확 풍요롭고 막 솔깃하죠. 뭐 그것뿐만이겠어요? 유혹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에서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뭐 무슨 모압 족속이 쳐들어오기 자꾸 쳐들어오잖아요. 그 당시의 시대가 그랬어요. 가만두지 않아요. 틈만 나면은 성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나 가만히 하나님만 믿고 싶은데 유혹하고 자꾸 때리러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이 정해준 땅을 뛰어넘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한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이 세상의 가장 강대국이 됐을 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때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여왕이 찾아와서 참배를 할 만큼 굉장한 나라가 세워져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을 침략해서 제국의 정책을 펼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땅까지였다고요. 근데 주변 나라들이 가만두냐고요. 유혹하지, 흔들지, 때리지.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싸우다 보니까는 하나님한테 원망은 되지, 짜증은 나지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으로 나눠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결국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방 민족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사악한 놈들이라고요. 얼마나 나쁘냐면요, 쳐들어와가지고 당시에 뭐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데 여러분 혹시 보시면은 아수르 제국, 바빌론 제국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나와요. 어린 아이를 맺혀 죽이고 가축까지 죽여요. 쓸어버려요. 그냥 씨를 딱 말려버려요. 그 땅을. 성도 딱 정복하면 가만두면 좋잖아요. 이용해 먹고. 안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로마 병정들이 그 지역을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황토화시켜 버리는데 성을 하나하나 드러내서 파괴시켜 버려요. 이 자리에 성이 있었다라는 흔적을 지워버린다니까요. 얼마나 무시무시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우리를 괴롭히고 흔들고 해치는 나쁜 놈들이에요. 틈만 나면 정복하잖아요. 그랬는데 이방의 빛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방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요나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멸망하면 우리는 대환영인데 이 나쁜 놈들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안 갈 거예요. 딴 데로 가버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리 와. 딱 한 사흘 길 가야 되는데 반나절 에이 회개하라 그러고 딱 숨어버려요.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근데 놀랍게도 회개를 해요. 이런 충격적인 이런 상황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을 바라보는 눈이. 그런데 그 이방에게 빛을 보여줘야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나라 민족이죠?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느 민족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의 저자들은 어느 민족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로부터 들었죠?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일어난다고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 감정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대로 된다고요. 그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세계관과 아집과 감정에 꽁꽁 매여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방의 빛? 사도 바울 저놈이 또라이인 줄 알았는데 상또라이였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안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벌어졌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결국에는 복음화가 됐잖아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잖아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우리의 국교는 기독교다. 그러면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밀어내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 결혼도 못하고 교제도 하지 말라 그래요. 안식일 날 모이지 말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모이는 주일은 어느 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유대의 사람들은 지금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켜요. 그 사람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니까. 제7일 안식교회들은 지금 토요일을 막 지켜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아주 나쁜 놈의 새끼들이다. 너희들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떨어져라, 기독교로부터.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교회에게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도 없이 2000년 동안을 여러 나라들을 떠돌았는데 그 나라에서 질병이 뭐 흑사병이나 아니면 특별한 전염병이 벌어지면 다 누구 탓이다? 집시들이나 유대인놈들 탓이다. 잡아 죽여. 조금 살아볼 만하니까 유대인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막 계속 사업에 번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근본 없는 것들이 우리의 부유함을 다 가져가 국가적인 빌미만 있으면 잡아 죽여.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뼈에 사무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뭐 지금 뭐
뭐 돈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뭐 물불 안 가리겠지만 유대인들의 투자 철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땅에 투자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언제 어떻게 쫓겨날지 모르니까. 떠돌이 세월을 200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고 핍박할 수 있는, 당시에는 뭐 기독교가 항상 주류였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기독교가 주류잖아요.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일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를 누가 대줬을까요? 쟤네들 죽여도 돼 라고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교회가 얘기해 줬어요. 매번 교회가 얘기해 줬다고요. 교회가 직접 죽이는 일은 그게 많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세력을 얻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 할 때 그것을 뒷받침했던 존재들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교회라면 치를 떨어요. 우리가 신천지 보듯이. 나쁜 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바람에 저주받아가지고 영영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끊겨짐 당한 그저 세상의 여러 듣보잡 민족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큐티 하시면서 최근에 8장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들이 내가 들리고 난 다음에야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이야 내가 예수인지를 깨닫게 될걸?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였지만 결국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지금도 유대 교회들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2000년 만에 유대 민족이 자기 땅으로 돌아왔고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죠. 내가 너희를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을 것이다. 만약에 그 말씀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유대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다면, 예레미야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바벨론으로부터만 꺼내서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세계 각처에서 너희들을 끌어모을 것이라는 얘기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성경대로 이스라엘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어요. 시온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처음에 여러 자기들의 나라를 어디다 세울 것인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만주 땅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본 쪽에도 자금을 댔다고 하죠. 자기들 나라를 갖고 싶은 거예요. 왜? 떠돌이 생활 지겨우니까. 600만 죽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다 죽고 나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언처럼 다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날 일만 나타나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초창기에는 유대 교회들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애썼다면, 그렇죠? 애썼다면 이제 현대 교회들 가운데 상당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중보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무슨 시온주의자나 뭐 이스라엘 제일주의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교회가 회복되어야지만이 뭐 아주 특별한 일이 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한 나라예요. 열방과 같이.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와 유대인 교회와 이방 교회가 서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없는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없는지는 약 5,000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요. 왜 제가 이 장황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만큼 어려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불가능했고 그럴 수 없다라고 믿었던 이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로 모여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그룹이
십자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대접에 담겨서 올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을 하나 떼게 되고 역사의 다음 장이 열려지고 진노의 그릇으로 이 땅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다음 경륜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하나 되는 문제는 그냥 둘이서 하나 돼가지고 하하호 행복하게 잘 살았다 정도가 아니라고요. 역사의 경륜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에요.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의 서로가 서로를 회복시키는 비밀.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고 현대 교회들도 이걸 잘 믿지 못해요. 그저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고 우리가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럼 질문이 여기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우리라고 버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나는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내 아들 죽였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만큼이나 추악한 죄를 저지른다면 우리를 버리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을 만들겠죠. 뭐 신천지 같은 애들.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증을 삼으셔요. 절대 버리지 않겠다. 내가 한번 택하면 끝까지 너를 붙잡겠다.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이루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독의 이야기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교회의 이야기를 거쳐서 이방 교회의 이야기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십자가 아래에서. 어제는 우리 내면에 있는 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내 안에는 벽이 있다. 그 벽은 내가 쌓았다. 왜 우리가 내면의 벽을 쌓을 수밖에 없느냐? 상처 때문이다. 상처받기 싫으니까 벽을 쌓아놓는 거예요. 더 다가오지 마.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나한테 말하지 마. 지쳤어.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벽을 허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에는 서로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불신과 무관심과 서운함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각자 사는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시대도 다릅니다. 요즘 애들은 진짜 도무지 속을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부모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놀랍게도 우리 청년들도 얘기 많이 하고 더 충격적인 것은 고등학생들도 중학생 애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 것들은. 우리는 서로 정말 달라요. 어떤 집은 부조건 없이 잘 자랐지만 어떤 집은 파탄 나고 난리가 난 집도 있어요. 거기에서 자란 자녀들이 같겠습니까? 내면의 그 이야기를 다 풀어놓지도 못해요. 왜? 어차피 이해가 안 될 테니까. 마음은 공허해요. 인터넷의 시대가 열렸죠. 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채널들이 열려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맺는 관계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과, 왜냐하면 인간은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관심을 쏟고 줄 수 있는 것의 양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더 다양하게 쪼개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많은 관계의 문이 열려진 만큼 상처받을 기회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죄와 상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채널도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한 소식이 우리 귀에 수도 없이 많이 박히고 있는 게 요즘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은 잘 안 전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악해가지고. 아름답고 착한 이야기는 잘 안 전해요. 항상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뉴스들만 많이 전하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불신이 쌓여가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사회가 얼마나 추합니까? 형제가 형제, 이번에 설을 넘어가면서도 또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뭐 형제가 뭐 칼부림을 했네,
뭐 부모를 어떻게 했네, 불이 났네, 뭐 질렀네, 마네. 우리 공동체는요, 누가 누구랑 안 맞다던데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뭐 왜 저래 도대체?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당사자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딴 데에서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물론 우리 모두가 악해서이기도 하지만,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바른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죠. 그리고 마음속에 벽돌 하나를 놓습니다. 어떤 벽돌? 불신의 벽돌, 서운함의 벽돌. 그래서 다음에 그 사람을 딱 보면은 마음이 예전과 같을까요? 같지 않죠. 왠지 껄끄럽죠. 왠지 아쉽죠. 그렇게 사단은 권위와 권위 사이에, 그렇게 사단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하고 상처를 입히고 불신을 심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거두면서 아주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하하, 또 누구 교회 떠났다면서? 막 걔가 또 순종 안 했다면서? 이럴 줄 알았어. 다 내가 씨를 잘 뿌린 덕분이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불순종의 영 2장 2절 말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하고 서로 원망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반목하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드는 것. 이 하나의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게 기적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에요.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에서 다른 조건을 가지고 근데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 이 세상에서 이런 동등한 기회를 주는 곳이 도대체 몇 곳이나 될까요?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는 이런 오해와 미움도 쌓이죠. 목사님은 돈 많이 낸 사람만 사랑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은 누구랑만 맨날 어울리더라? 불신, 원망, 서운함, 풀지 못하는 원통함.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가 되면, 이 다음이 충격적이에요. 저들이 하나가 되면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보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 저들이 하나가 되면. 교회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면 세상이 자동으로 알게 될 거예요. 자동으로.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알아서 알게 될 거래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너희를 통일시키고 십자가로 너희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의 근본적인 것,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이스라엘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이 역사의 문을 열어가는 상호적인 작용을 해나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라. 십자가가 허물었던 첫 번째 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이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 못한 것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들을 건져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골짜기를 내어서, 간격을 내어서, 넘어설 수 없는 거리를 내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거룩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공동체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일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숨겨야 되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은밀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고요. 죄된 일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행하면서 사랑이 없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속에 쌓여있는 수많은 벽들이 있죠. 트라우마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원망과 고통과 벽의 그 기초, 여러분, 저는 건축을 전공을 했습니다. 건축을 전공을 안 해도 누구나 알아요. 벽을 쌓기 전에 그 자리에 기초 쌓는 거 아시죠? 공구리 붓고 철근 심고. 그 벽, 우리 가운데 원망과 서운함, 저 사람에 대한, 저 권위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수많은 원망 아래 땅 속에 묻혀있는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신에 대한 원망이에요. 원망을 하다가 우리가 뭘 하죠? 부모님 원망을 하죠. 원망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안 원망을 해요. 우리 집안, 집구석은. 그리고 환경 탓을 하다가 못하면 누구를 원망하는 줄 아세요? 신을 원망해요. 신, 당신이 있다면 난 당신을 저주하리라, 막 이러면서.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마음속에 그 벽, 갈라짐, 원망, 그 가장 깊은 곳에는 창조주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과 미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으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죠. 정말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성공이 무엇인지 날마다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요즘 젊은이들, 요즘 사회에서 뭐 취업 경쟁하고 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고민하고 계획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개발서가 넘쳐나잖아요. 최근에는 뭐 완전한 공부법 뭐 이래가지고 막 베스트셀러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느냐고요, 사람들이. 저는 분명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성공한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성공이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사람들은 성공한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곧 성공적인 삶이기를 바란다고요. 진정으로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을 원한다면 성공하는 길로 행해야죠. 근데 행하지 않잖아요. 결국 자기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에이, 난 안 돼. 뭐 우스갯소리지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라 그러죠.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어느 날 성공으로 맞닿기를, 운이 좋아서. 이게 우리의 솔직한 민낯이 아닐까요?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원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과 권위의 가르침에 순종합니까? 뭐 이건 저도 해당되는 문제예요. 제가 청년 때 얼마나 저를 가르치던 목사님을 이렇게 막 갈궜는지. 목사님, 이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거예요? 지금도 저를 가르쳤던 멘토 목사님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안식이, 너는 참 대단했다 이놈아, 그러면서.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죠, 저도. 지금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순종되어지지 않을까요? 내 안에 막힌 담이 있어요.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싶은데, 욕망이라는 담, 두려움이라는 담, 상처라는 담, 잘못된 지식이라는 담, 오해라는 담이 딱 가로막고 서가지고 족쇄처럼 우리를 못 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을 무너뜨리고 싶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들을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랐던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일이었습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그러죠. 한우리 공동체 그러죠. 여러분, 공동체는 도대체 뭘까요? 공동체. 도대체 공동체가 뭘까요? 뭔데 자꾸 공동체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공동체라는 허상을 쫓고 있어요.
없지만 어딘가에 있는 파랑새처럼.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함께 공이죠. 동, 움직이죠. 살아가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살아가는 체, 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공동체의 원형은 가정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하나됨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공동체는 무엇을 얼마나 공유하느냐의 문제예요. 공동체의 본질은 공유예요. 무엇을 공유하는 거죠? 마음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음식도 공유하고, 행동도 공유하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공유하는 게 바로 공동체예요. 무엇을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목적이 달라져요. 자전거 타는 일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자전거 동호회라 그래요. 스케이트 타는 일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스케이트 동호회라 그래요. 그러면은 인생의 비전과 인생의 목적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집단들은 누구라고 할까요?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공유하고 있나요? 우리가 셀 모임하고 센터 모임을 하면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의 핵심이 뭡니까?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누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이 나누셔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의 근본 핵심이 뭐냐고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혹은 예수와의 관계 가운데서 씨름하고 이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나누어지나요? 아니면은 무슨 동호회 수준의 이야기가 나누어지나요? 여러분, 하다못해서 저는 자전거를 좋아해요. 뭐 자전거 동호회도 이렇게 가입이 돼 있어요. 이게 정모 같은데 막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보도 보면서 뭐 얘기도 나누고 그래요. 뭐 우리 박상화 전도사님도 제가 자전거의 길로 또 새롭게 인도를 했어요. 막 얘기도 많이 나눠요. 이번에 바퀴를 살까 말까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정도 수준이냐고요. 여러분, 저도 이제 가정을 이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집 평수 늘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걱정 없이 밥을 떠먹고 혹시라도 나에게 생길 자녀가 아무 어려움과 근심 없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꿈꾸는 것. 좋아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문제에 예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세상 속에서 예수를 따라가느라 고군분투했는가가 교회라는 그룹의 목적의 나눔의 핵심이 아닐까요? 하나 된다라는 건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그 하나됨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교회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 유대 공동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가 뭔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율법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가족이라고요. 하나 된다는 것, 가족끼리 한 집에 사는 것이 어색한 일입니까? 띵동, 여보 나왔어. 왜 왔어요 오늘은? 아빠 나왔어. 오늘은 친구 집으로 가. 가족끼리 서로 어려울 때 돕고 함께 사업도 맡기고. 이런 동역자, 사회에서 이 동업자 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그 사업을 맡길 때 주로 누구한테 맡깁니까? 자기 가족한테 맡기잖아요. 어색한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돈을 벌어다 주고 밥을 차려주고 사랑하면서 싸우고 울고 같이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 어색한 일입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죠. 자녀를 낳은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신혼을 즐겨 막 이러면서. 자녀가 생기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저한테 주기적으로 얘기를 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해. 지금을 즐겨 막.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서는 비정상이라고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하죠. 그렇죠? 내가 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해야 되는데? 라고 의문을 던지죠. 요즘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랑 다 받아놓고 자녀를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하는 것, 그게 어색한 일인가요? 어렵고 불편하고 아프고 속상하고 괴롭고 때려치고 싶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감당하잖아요. 결국에는 시간은 지나가고 자녀는 자라고
부모도 자라난다고 하죠. 이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 핵심적인 어떤 고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각자 도생, 독고다이라는 사상이에요. 그게 뭐죠? 아무리 교회 안에서 같이 하나님 믿어도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대. 어쩔 수 없지 뭐. 저는 운이 좋게도 청년부 시절에 정말 좋은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학비가 없어서 다음 학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대출을 받는 것도 뭐 한계가 있고, 나는 늘 유학을 가고 싶었으니까 휴학하면서 영어나 좀 공부해야지. 더 신나게 예배해야겠다. 24시간 막 이러면서 마음의 결의를 다지고 주일 저녁에 홀로 남아서 교회 식당에서 피아노를 뚱땅뚱땅 치고 있었어요. 시커먼데 그냥 혼자 기도하면서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더 잘 된 거야 그러면서. 마침 저녁에 교회를 순찰하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식 형제 여기서 뭐해요?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피아노 소리가 구슬프던데.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 있게 쳐본 거예요. 네, 들어가세요. 그래?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는 잘 다니고 있고? 저는 이 마음의 고민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거든요. 정말 그날 결정을 한 거예요. 뭐 대출도 다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부모님이 뭐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대학교 때부터 저는 혼자서 생활을 했거든요. 벌고 먹고. 아쉬울 거 없었어요. 그냥 그런갑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 형제, 혹시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예, 뭐 잘 다니고 다음 학기는 뭐 휴학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아니 뭐 영어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 제가 맡은 일도 다 아시잖아요. 뭐 근데 제가 뭐 이런저런 감투를 좀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해보려고요. 그랬더니 그래 진짜? 어떻게 좀 생활은 할 만하고 등록은 어떻게,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왜? 그러면서 제가 좀 대출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마침 휴학도 하고 그러려고요. 그랬더니 다음날 새벽기도부터, 월요일날 새벽기도부터 일주일 내내 목사님이 강단에서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글쎄 청년부의 안식이라는 청년이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고 일주일 내내 광고를 하신 거예요.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주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전 뭐 아시잖아요, 방학 때 뭐 학생들 늦잠 자고 있는 거, 이렇게 막 늦잠 자고 있는데 막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한 수요일 목요일 돼가지고,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아니 안식 형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고. 어떻게 학비는 어떻게 됐냐고. 뭐 그냥 그렇지 그랬더니 학비가 준비가 됐으니까 이렇게 계좌번호를 부르라고. 내내 광고를 해가지고 성도분 중에 한 3-4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제 등록번호 알려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청년부 찬양 인도도 하고, 교회에서 뭐 알파 같은 거 할 때도 막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이런저런 활동들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애를 쓰고 뭐 그랬죠. 뭐 지금 우리 청년들처럼. 근데 내 연약함과 가난함과 삶의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안식 형제 그냥 내가 기도할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성도들에게 그걸 알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제가 9학기를 다녔어요. 대학 생활의 꽃은 9학기라고 하죠. 근데 9학기째의 등록금이 저는 또 없는 거예요. 이 학점만큼이나 이제 학비를 내야 되는 건데, 뭐 등록금만큼은 아니고 한 100 얼마, 200 얼마 가까이 되는 돈이었는데, 교회 형님이 보너스를 받았다면서 계좌번호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씨가. 그 형님이 어떤 형님이냐?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역동하심이 우리 청년부를 강타했어요. 한 8명 모여가지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를 하고 앉아있던 청년부가 한 3-4년 사이에 역동적으로 떠났던 청년들 돌아오면서 5-60명으로 막 계속 성장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강권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체험하고 변화받고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그 과정 가운데 누가 있었겠어요? 제가 있었잖아요. 앞에서 막 찬양도 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셀 모임을 하는데 막 통성기도를 해서 옆에 방에서 셀 모임을 못 하겠다고 막 그런 은혜를 받았던 형님이 저한테 고맙다면서 학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던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살던 아파트에서 이제 더 못 살게 됐어요. 다 흩어져야 돼서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마지막 학년은 어떻게 보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글쎄 이 형님이 평생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포스코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돈만 벌면서 키도 작고 외모도 왜소하고 30 넘게까지 결혼도 못하고 계속 그냥 그렇게 돈만 모아놓고 살던 형님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돼가지고 아파트를 한 채 사가지고 지가 들어와서 같이 살자. 널 위해 샀다. 그래서 형제 몇 명을 같이 데려가서 사셨어요. 그랬더니 이 장면을 보고 놀란 자매가 있었어요. 심지어 로스쿨을 다니던 굉장한 학력의 예쁘장한 자매님이 이 볼품없는 형제의 헌신을 보고 반한 거예요. 둘이 결혼을 했죠. 이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제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학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면서 공동체 그 사람들은 지금도 서로 연락하면서 후원하면서 상당수가 선교지로 나가 있죠. 작년에 캄보디아 다녀온 거 아시죠? 거기로 갔어요. 그 형님들 보고 왔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형님들. 공동체 물질을 공유하고 형 나 이번에 단기 선교 돈이 없어. 형 나 이번에 군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친구들 만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집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 있으래. 너무 속상해. 시가 계좌번호 불러라. 캄보디아에서 동생 통해 보내주겠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물론 저도 받은 것들 많이 흘려보내고 있죠. 계속해서 어떻게든 해나가려고.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 정말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독고다이가 정말 맞습니까? 교회에서조차 그런다면 교회에서조차 형제와 자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수밖에 정도로 그친다면 우리의 셀 모임의 나눔의 수준이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그 수준이 이제 우리 하누리 교회가 이 광명 땅에 와가지고 건물을 새롭게 짓고 광명 땅에서 광명 땅으로 오긴 했지만 새롭게 짓고 KTX 옆에서 뭔가 그럴싸하게 일을 해서 성도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한들 우리가 그토록 욕했던 우리 앞세대의 대형교회 전체를 그대로 밟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수준이, 우리 청년들의 마인드가 우리 앞세대가 자녀들을 키울 때 저는 이 자녀 키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자녀가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동네에서 어렸을 때에 시커멓게 친구들하고 뛰어다니면서 엄마 아빠 얼굴 잘 못 봐도 친구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삐뚤어지거나 고통받는 친구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시골이었어요. 왜요? 동네 어른들이 서로를 돌봐줬거든요. 엄마 아빠 신방 나오고 아무도 없으면 5살짜리 아이가 안식이라는 아이가 마루에 앉아가지고 엄마 하면서 울고 있으면 옆집 할머니가 와가지고 다시 사탕을 주셨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한 9살, 10살 됐을 때인가요? 형하고 싸워가지고 얻어맞아서 마루에서 울고 있으니까 교회 가시던 저녁에 수요예배 가시던 권사님이 왜 우냐고 어이구 이놈아 그래서 200원 주고 하셨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그런 작은 관심, 사랑 누가 이렇다던데 아이고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래 우리가 함께하자 그러면서 같이 서로가 서로 돌아보던 그 정 현대사회는 그것이 사라져서 문제인 거 아닐까요? 어쩌면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라는 생각이 세상으로부터 너무 배우지를 못해서 혹은 우리 다 함께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렸을 때 자라나셨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그렇죠. 그런데 크고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힘겹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속에 벽이 쌓였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공동체란 같이 꿈꾸는 사람들 아닐까요?
같이 갈망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각자의 생각들 말고, 각자의 꿈 말고 예수라는 꿈,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성령님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벌써 장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요. 성령님을 따르면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괴롭히고 괴로워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 자기 개인의 정욕이 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경험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허물기를 원하는 벽은 바로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너져버린 이 시대의 가정이죠. 가족들 간에 쌓여있는 벽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이 가족, 아내와 남편, 이 부모 자식 간의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어쩌고저쩌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뭐 어쩌고저쩌고 서로 하나 되라 막 그러면서 되게 생뚱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노라. 아니 지금 내나 남편과 아내와 부모 자식 간에 얘기해놓고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동체의 원형은 어디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가족. 사탄이 그래서 이 시대의 가족을 그토록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가족이 무너지면은 공동체성을 배우지 못한 개개인이 교회에 와가지고 완전히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반이 되어져 있으면은 달라요. 근데 기반이 되어 있지 못하면은 신앙이 생기고 나서도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도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료가 없잖아요. 마음속에 재료가 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물고자 하는 벽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 교회의 경륜을 통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들을 제가 앞에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한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한 시대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그 시대를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대한민국 땅에서 2017년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 꿈, 비전,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정치적으로는 한 3, 40년 전에는 민주화였죠. 국가적으로 한 80년 전에는 독립이었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어떤 시대적인 사명이 놓여져 있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담을 쌓아놓고 살아버리면 비참한 꼴이 나는 거예요. 어떤 꼴?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치들끼리 잘 살아보라 그러지 뭐. 골수분자들, 근본주의자들. 저는 단언컨대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기독 청년들 가슴 속에 꿈꾸고 감당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이 시대에 무너뜨려야 될 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북 간의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을 주셨어요. 1907년의 부흥은 저희 한우리교회도 뭐 부흥 운동에 많이 이렇게 관여하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그렇게 뛰어댕겼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교회에게 묻는다면, 무언가를 사명을 맡긴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를 끌어안는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미국은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셨지만 대한민국에는 그것에 필적할 만한 혹은 그 이상의 부흥을 1차, 2차, 3차로 영적인 부흥, 도시적인 부흥, 사회적인 부흥, 구국운동까지, 구령운동까지 3차에 걸쳐서 허락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흥을 받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익스포지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한민국이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대한민국이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십시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은혜 받더니 제정신이 아니라고.
현재 대한민국 선교 2위 나라가 됐어요. 국민 1인당 선교사 파송 숫자 세계 1위예요. 근데 2만 명밖에 아직 못 보냈어요. 우리들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인생의 방향을 지나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한 시대의 문을 여는 인을 하나씩 떼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천재지변이 전 세계적으로 강타하고 있고 수많은 시대 사조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이하에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있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가지고 그 철밥통을 위해서 인생을 맞춰가고 살아가고 가슴속의 꿈을 죽여간다면 우리가 네안데르탈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청동기 시대 때 막 빤스만 두르면서 막 창 들고 뛰어다녔던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먹기 위해 사는 게 전부인 걸. 뭐가 다르냐고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 살아보십시오. 그게 쉽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어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우리가 근데 존경받는 어른이 있습니까?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믿음의 표본을 보여주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어른, 그 이상으로 비전을 던져줄 수 있는 어른이 우리 가운데 있냐고요. 왜 우리는 어른이 돼갈수록 자꾸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벽으로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벽은 무너뜨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는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 해치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벽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벽을 무너뜨리지도 못하면서 앞으로 못 나간다 그러면서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의 그 포스터 장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벽을 딛고 일어서서 더 멀리 볼 수 있냐고요. 그 길은 딱 하나. 그 벽보다 더 크신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 아니죠.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보십시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합니다. 그 가난하고 빼빼했던 청년 안식이가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죽음 가운데 이제 다 포기해야 했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한 청년 안식이가 다시 단상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여러분, 저는 저를 알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저를 모르죠. 저는 저를 알아요. 제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되물을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다는 걸?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붙잡자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신 그 일이 바로 이 막힌 담을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소망과 꿈이 없는 이 시대의 청년들과 모든 어른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남한과 북한과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저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벽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내가 충만한 은혜를 줄 테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됨이에요. 통일됨, 하나됨. 근데 두 번째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은 충만하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 충만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시고, 굉장한 은혜, 굉장한 사랑, 충만함, 이게 바로 에베소서의 두 번째 키워드예요. 하나됨의 원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함을 맛볼 때에
우리는 이 벽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갈라져 있는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 내적 치유 강의를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이전과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장벽이 어느 날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느 날 문득 5톤 트럭이 나를 받아버리는 것보다 더 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났을 때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물으셔요. 그것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15절 말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저는 믿습니다. 불편하고 아직 서툴고 다 잘하지 못해도 오늘도 이 강대상 위에 올라오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어요. 내가 하나님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뭘 전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반응할까요? 성령님 오늘 역사하시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시가 말했잖니? 예비된 은혜는 있어. 너는 나만 바라봐. 상대방이, 회중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역자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생에서 내 연봉이 얼마인지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잣대이겠지만 우리들은 아니잖아요. 제 인생에 제 주변 친구들에게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이 30 후반이 되어가지고 아직도 차 한 대 굴리지 못하는 나의 가난함이 아니라 여전히 꿈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도 제 친구들에게는 영향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신념, 내 삶의 방향, 똑같이 일해요. 똑같이 공부한다고요. 똑같이 죽으라고 발버둥 쳐요. 우리 모두 상처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인생에 사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가족 중에 누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똑같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 마음속에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뭐냐고요. 십자가 그 사랑 아래에서 우리가 헤쳐나가고 있는 그 길의 방향이 뭐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벽을 뛰어넘어라. 나의 충만한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 굉장히 네거티브하죠. 불편해요. 십자가가 불편하죠. 왜? 잘못 배웠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잘못 배웠어요. 십자가가 뭐? 희생, 헌신, 내가 해야 돼.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지는 십자가, 즉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의지하라 그랬지 니들 십자가 의지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할 때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물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본질은 부르심의 사명 이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지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압니까? 안식이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크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대한 크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표시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늘 믿음으로 붙잡아라. 믿음으로 십자가 붙잡아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그 개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항상 붙잡아라, 믿어라, 되새겨라, 다시 일으켜 세워라, 부흥시켜라, 내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부모도 친척도 땅도 산업 다 버릴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따르면서 부모도 버리고 사촌도 버리고 일도 버리고 다 버리라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가능하게 돼요. 부모를 버린다라는 게 아니라 부모보다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다라는 말이 되죠. 진정한 한 명의 인격적인 인간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독립적인 인간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부모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주변 친구들, 사람들, 사촌, 땅, 돈 이것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라는 십자가의 사랑을 지고 있는 사람, 꽉 붙잡고 있는 사람.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그건 그 다음이에요. 저 맨 마지막에 있는 결과예요. 결과, 십자가의 결과. 우리가 지닌 십자가의 가장 근원은 뭐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손에 피를 묻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쟤네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습니다. 쟤네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가겠습니다. 쟤네들 용서해 주십시오. 안식이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무너진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근데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던 것, 우리 하나님 만나면은 도리어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게 되잖아요.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성령님을 만나던 그날 밤에 친구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가 괴롭혔었거든요. 너무 내 죄가 커가지고 그렇게 그분과 동행해 가는 삶. 어제 만나는 성령님 말고요. 작년에 만났던 성령님과 살아가는 삶 말고요. 이제 겨울 수련회 기도 빡 하면서 성령님 딱 만났으니까 이제 이 약발 가지고 몇 개월 갈까? 이런 생활 말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하는 것. 해는 저절로 떴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떴는가 날마다 씨름하는 것.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베푸는 호의가 당연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생각하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붙은 시험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내가 그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인가를 고민하는 것. 내가 떨어진 시험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내 잘못이거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거나 그 문제인가에 대해서 씨름하는 것. 어느 날 문득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는 것. 긴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 구절 마지막으로 보면서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3장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 하려고요? 하나 되게 만들려고요. 꿈꾸게 만들려고요.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하실 그분께 모든 영광과 찬송이 그분께로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